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 남유다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 힘이 사라졌지만 전통적인 대국이었던 애굽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것인지,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선택할 것인지, 애굽 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다 왕을 따를 것인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사야는 전합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장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장래의 왕이 오실 때를 지목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장래가 아닌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장차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의로 통치하시며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네 번째 예언입니다. 그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려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도 열릴 것입니다. 모든 의와 공평이 실현되어 억울한 일이 없고 옳은 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자들과 패역한 자들의 행위가 득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존귀한 자들의 고상하고 존귀한 계획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오시면 이러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분요로 상징된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계속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로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안일함과 염려 없는 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안일함과 염려 없는 이라는 것은 그 원어는 다르지만 모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평안인과 안식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가 주는 거짓과 안락에 찌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기에서 안일함은 거만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없는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갖지만 사람이나 물건과 관련될 때는 거짓된 안정감이 되어서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에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 것이고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 사람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염려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기대어 인생을 살면 내가 기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를 깨우치고자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유다의 황폐함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성읍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군사들이 보초를 섰던 오벨, 즉 성체와 망대는 쓸모없게 변합니다. 성읍의 들나귀들과 양떼들이 살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위해 사람들이 떠나고 난 건물들이 철거된 현장을 가면 그렇게 황량하고 을신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과 징계의 본질은 다시 세움입니다. 허문다는 것은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황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남유다의 모습을 심판과 징계로 철저하게 허무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마침내 라고 이사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의 전환입니다. 끝내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마침내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심령은 광야처럼 황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과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는 축복도 있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축복도 있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놀라운 변화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믿음이란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이 천국이 되고 인생길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생기가 있다면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기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빛을 냅니다. 삶에서 실패와 성공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해도 때로는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기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 중에도 생기 있게 살고 실패 중에도 생기 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연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생기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발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깨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만나 하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귀한 생기가 임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들이 이루어낸 삶은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경쟁심을 버렸습니다. 의지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기에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도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자라는 아이들은 병을 앓고 나면 부쩍 성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와의 전쟁 이유를 내다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곡창지대가 되는 꿈은 몽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값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황무지와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면 그것을 먼저 본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착취와 악의가 가득했던 땅에 공평이 자리 잡고 의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것이며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 평안과 안전은 모두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도록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평화, 샬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공평과 의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샬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된 우리 마음에 심겨져 귀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회복되어 소박하고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를 모든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가는 생명에 있는 곳이며 시편 1장 3절의 시냇가와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와 나귀를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힘이 들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모든 이들을 물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의의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